어, 하박국 선지자는 그 BC 700년대 말에서부터 600년대 초기에 활동을 했던 선지자 중에 하나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나 나훔 선지자가 활동했던 동일한 시대, 동시대의 인물로 알려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당시 이때 활동을 했다라는 이 얘기는 남유다가 멸망하기 이전에 하박국 선지자가 활동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박국서 전체는 3장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두 가지 중요한 질문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질문은 유다 백성들이 멸망하기 직전에, 남쪽 유다 백성들이 멸망하기 직전에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뜻을 묻는 질문 형식으로 되어 있더라는 것입니다.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 나라의 침략을 받아서 멸망되기, 심판을 받기 이전입니다. 그 당시에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뜻을 묻는 질문이 바로 하박국서에 나타나는 두 가지 질문이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첫 번째 질문이 뭐였느냐? 하나님은 왜 유다 백성들의 죄를 관가하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타락하고 부패하고 죄악이 많은데 하나님은 어찌하여 계속해서 지켜보고만 계십니까? 선지자가 이렇게 질문을 했을 때 하나님이 여기에 따른 대답을 하셨습니다. 내가 바벨론을 통하여 그들의 죄를 심판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들었던 하박국 선지자가 두 번째 질문을 합니다. 그 두 번째 질문은 왜 우리보다 악한 바벨론을 들어서 유다를 심판하십니까? 이런 질문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보면 결국 선지자는 두 가지 질문을 하게 되고 하나님은 선지자의 질문을 받아서 두 가지로 답을 해 주시는 부분을 볼 수가 있는데, 오늘 이와 같은 말씀을 배경으로 근거로 해서 오늘 본문 말씀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근거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두 번째 대답은 여기 나와 있죠. 유다에게 폭정을 가하는 그 바벨론도 결국에 아수르처럼 멸망하게 될 것이다. 유다를 멸망시키고 유다를 심판하는 바벨론도 결국에 다른 나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다 하는 그런 대답의 말씀이 여기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유다가 멸망당할지라도 이 선지자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을 바라보고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고 있는 부분이 오늘 본문 말씀이 되겠습니다. 6월 달의 주제가 희락입니다. 희락이라는 말은 말 그대로 기쁠 희자, 즐거울 낙자를 써서 기쁨과 즐거움을 어울리는 그런 말입니다. 이 18절의 말씀에 보면, 오늘 본문 18절의 말씀에도 보면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며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이런 말씀이 나오는 것을 보니까 즐거워한다, 기뻐한다 하는 말씀이 있는 것을 보니까 이 18절도 희락에 관한 말씀이다 라고 보아서 오늘 이 시간에는 하박국의 희락, 하박국의 기쁨과 즐거움에 관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하나님이 남유다의 죄악을 심판하시겠다고 이미 말씀을 하셨습니다. 유다 제18대 왕이었던 여호야김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굉장히 악한 사람이고 불경건하고 반역적인 인물이었습니다. 이 여호야김이 왕위에 오른 지 얼마 되지 않아서 그의 통치를 하박국 선지자가 본 것입니다. 이 여호야김이 어떻게 나라를 통치하느냐 하면은 부패를 일삼고 폭력과 탐욕과 싸움과 우상숭배와 불의를 자행하는 그와 같은 모습을
이 선지자가 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쯤에 여호야김이라는 사람이 이제 20대가 되면 바벨론 나라의 침략을 받아서 유다가 멸망하는데 18대 왕이었던 이 여호야김 시대 때 타락하고 부패하고 죄악된 이 모습을 바라보면서 선지자가 오늘 본문인 하박국서를 쓰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선지자는 왜 하나님은 이와 같은 죄악을 보고만 계십니까? 라고 한스럽게 질문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느부갓네살 왕을 몽둥이로 사용해서 유다를 징벌하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하나님이 또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도 아수르처럼 멸망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하나님이 바벨론을 심판하시겠다 하는 이 말 속에는 이스라엘을 구원해 내겠다 하는 말도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유다를 자기네 나라로 포로로 잡아간 이 바벨론을 다른 나라를 통해서 징벌을 할 때 그 징벌을 하고 심판을 하는 것을 통하여서 그의 압박 속에 있었던 유다 백성들을 구원해 내겠다 하는 의미도 동시에 있다 하는 것을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다에 대한 심판의 기간이 다 끝날 때쯤에 하나님이 바벨론을 통하여서 바벨론을 하나님이 징벌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고, 바벨론을 징벌하시는 것을 통하여 유다를 구원하셔서 그들로 하여금 고국으로 귀환을 하고 그리고 그들을 회복시킬 것이다 하는 말씀으로 오늘 이렇게 줄거리를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사실요, 오늘 여기 하박국 3장의 내용은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말씀이기는 하지만은 전체적인 내용을 해석하는 데는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학자들을 말에 빌리면 이렇게 주로 해석을 합니다. 제일 첫 번째 해석은 이 하박국 3장은 언제쯤의 말씀인가? 언제쯤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그 백성들을 심판하실 것을 말씀하고 있느냐라고 할 때 첫 번째 사람은 유다가 죄악으로 인하여서 멸망을 당할 때, 이때 누가 침략을 하느냐 하면 바벨론 나라가 유다를 침략해 와서 유다의 죄악을 심판하신다 그런 얘기죠. 이럴 때에 하나님의 임재가 마치 바벨론 사람들이 와서 유다를 심판하시는 그 모습과 같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사람이 있고, 두 번째 해석은 이 사람들이 바벨론 나라에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거기에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는데 그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유다를 포로로 잡아온 바벨론 너희들을 하나님이 다른 나라를 통하여서 심판을 하시겠다. 다른 나라를 통하여서 바벨론을 심판할 때의 그 모습을 오늘 하박국 3장에서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이 있고, 더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먼 미래에 재림을 하시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그 모습을 하박국 3장이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이 있다. 그 말입니다. 1번, 2번, 3번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이 있는데, 또 어떤 사람은 이것과 아울러서요, 세 가지를 다 중복되어서 메시지를 주고 있다. 이렇게도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다시 말하면 산이 하나 있는데 여기에는 이제 작은 산이 하나 있고 그 바로 뒤에 좀 더 큰 산이 있고 그 바로 뒤에는 좀 높은 산이 있고, 여기에서 보면 산이 하나처럼 보이는데 옆으로 가서 보면 하나, 두 개, 세 개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을 하는 것처럼, 제일 처음에는 바벨론 나라가 유다를 침략할 때 그 사건을 기록한 것이다. 아니다. 좀 더 가가지고 바벨론 나라가 심판을 받는 것을 의미한다? 아니다. 먼 미래에 가서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세상을 심판할 것을 말씀하고 있다. 이렇게 해서 쭉 놓고 보면 세 개가 겹쳐져 있단 말이에요. 중복되어 있단 말이죠. 삼중적인 사건이다. 삼중적인 사건인데 결국에는 앞에서 보면 어떤 하나의 사건의 의미를 두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에 장구하게 설명했지만은
두 번째 해석을 근거로 해서 오늘 3장의 말씀을 간략하게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가 뭐죠?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 나라의 포로로 잡혀왔을 때 하나님께서 다른 나라, 이때 다른 나라는 메데파사 페르시아입니다. 페르시아를 통하여서 바벨론 나라를 심판하실 때 이 페르시아가 바벨론 나라를 어떻게 징벌을 하시는지 그 모습을 하나님의 현현으로, 하나님의 나타나시는 그 모습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 하박국 3장의 말씀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런 것을 근거로 해서 오늘 말씀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모습으로 이 바벨론을 치시는가? 물론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서 하나님이 당신의 어떤 능력으로 천군 천사들을 통해서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다른 나라를 통하여서 바벨론 나라를 심판하시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바벨론을 징벌하기 위해 임하실 때 어떤 모습이냐? 땅은 진동하게 되고 산들이 무너지게 되고 상수가 넘치고 바다가 소리를 지르며 해와 달이 움직이지 않으며 여러 나라를 밟고 오시는 모습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앞서서 기록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에 이거는 뭘 말하느냐 하면 하나님께서 바벨론 나라를 징벌하시는데 완전하게 징벌을 하시고 완전 파괴하시고 완전 심판하실 것이다 하는 것을 하나님의 현현의 이 모습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런 모습으로 강림을 하셔서 심판하시는데 심판하시는 이유가 어디 있느냐? 바벨론을 심판하시는 이유가 어디 있느냐? 그거는 바로 당신의 언약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함이다. 그 가운데 있는 유다 백성들을 끌어내기 위함이다. 그들을 끌어내서 자기네 본국으로 이스라엘 땅으로 다시 돌아가고 회복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하나님이 이와 같은 모습으로 임하셔서 바벨론 나라를 징벌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언약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대단한 역사를 여기에서 이루신 것입니다. 이 모든 선구들은 결국 하나님이 승리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누구를 사용하시든지 간에 바벨론을 이렇게 징벌하여서 결국에는 내 백성을, 유다 백성을 그 가운데에서 이끌어내시겠다 하는 부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본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의 그 현현 앞에 또는 하나님의 그 말씀 앞에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내 창자가 떨렸다. 내 내장이 떨렸다. 이렇게 말하고 더 나아가서 내 입술이 떨렸다. 그리고 내가 그분 앞에 서 있는 두 다리가 떨렸다. 내 몸 중에 두 다리가 떨렸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엿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쉽게 말해서 사시나무가 떨듯이 사시나무처럼 자기가 하나님의 면전 앞에 떨었다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또 달리 말하면요, 내가 하나님의 면전 앞에 혼비백산했다 이런 말로도 설명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선지자는 온 몸만 떨었던 것이 아닙니다. 온 몸만 사시나무 떨듯이 하나님의 면전에서 뜬 것이 아니라 선지자는 하나님의 현현을 보며 유다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이런 모습으로 바벨론 나라를 심판하실 때 그 가운데 있는 당신의 백성들을 구원해 내시려고 심판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유다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이 원대한 계획과 섭리, 이것을 이 사건을 통해서 선지자가 깨닫게 되었다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로 계속 세계 민족을 통치하고 계신다는 이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하박국은 이렇게 고백하며 이렇게 노래하고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여러분, 이 구절에 보면 6가지의 없는 것이 나옵니다. 6가지 없는 것이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먼저는 무화과 나무가 없습니다. 그리고 포도가 없습니다. 올리브가 없습니다. 그리고 곡식이 없습니다. 양이 없습니다. 마지막에 소가 없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가치가 작은 것부터 시작을 해서 가치가 큰 것에 이르기까지 순서적으로 나열을 한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말하면 유대 땅에서 나오는 그 과일과 곡식을 순서대로, 나오는 순서대로 여기 적어 놓은 것입니다. 봄에는 무화과가 나옵니다. 그 계절이 조금 지나면 포도가 나옵니다. 포도가 조금 지나면 올리브가 나옵니다. 조금 지나면 이제 가을에 추수를 하게 됩니다. 겨울에는 농사를 지을 수 없으니까 양이나 소를 키운단 말이죠. 그러니까 1년 동안에 농사의 소출에 관해서 순서적으로 나열한 것이 바로 이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또 한편으로는요,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에게 내려주시는 풍요로운 양식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1년 내내 이와 같은 양식을 시시때때로 계절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공급해 주시는 풍요로운 그런 양식이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박국 선지자는 이런 것이 있어야 내가 1년 동안 생명을 유지하면서 이것으로 인하여서 살아갈 수 있는데, 이런 것이 없어도, 무화과가 없고 포도가 없고 올리브가 없고 곡식이 없고 양이 없고 소가 없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은 포기할 수가 없다는 거죠. 하나님에 대한 신앙은 이것들이 없다는 것 때문에 흔들릴 수가 없다, 포기할 수가 없다 하는 사실을 여기에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이런 것이 없어도 하나님을 나는 여전히 신뢰하고, 이런 것이 없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여전히 의지하여 살겠습니다 하는 고백의 찬송입니다. 그래서 저는 하박국 선지자의 이 고백, 이것을 근거로 해서 선지자의 신앙을 없어도의 신앙이다, 이렇게 좀 부르고 싶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없어도의 신앙. 그러니까 모든 것이 풍족함 가운데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다는 겁니다. 이것도 있고 저것도 있고 모든 것이 풍성한 가운데에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그렇게 어려울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모든 것이 부족할 때라도 그 부족함 때문에 내 신앙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신앙을 지킨다는 것은 아름다운 것이고 중요한 사항이다, 그 말입니다. 삶의 환경이 좋지 못하고 의식주의 모든 것이 부족하여도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놓지 않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욥을 잘 알 것입니다. 욥을 보면요, 자기 몸에 악창이 나서 만신창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가려워서요, 기왓장을 가져다가 자기의 몸을 긁었습니다. 그러게 진물이 나니까 개들이 와서 자기의 진물, 자기의 몸을 핥았다고 얘기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욥은 동방의 거부였습니다. 동방 지역의 가장 큰 부자였다, 그 말입니다. 동방의 거부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루아침에 그 많은 재산을 다 날려버리고 만. 그리고 자기에게 10명의 아들, 딸이 있었습니다. 7명의 아들과 3명의 딸이 있었는데 그 10명의 자녀가 한날에 다 죽고 맙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요, 자기 아내가 자기에게 찾아와서 당신이 이래도 당신의 순전을 지키겠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 이렇게까지 자기 부인이 말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을 볼 때 욥도 없는 게 많았습니다. 과거에는 있었지만은 없는 게 많았습니다. 몸의 건강도 없어졌습니다. 그 많던 재산도 없어졌습니다. 자녀가 없어졌습니다. 아내의 사랑도 없어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에 대한 신앙은 여전했다는 겁니다. 이와 같은 상황이었지만은 욥은 자기 입술로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불신하지 않았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도
그 하나님을 여전히 굳게 신뢰하며 믿고 나갔던 사람이 욥이었습니다. 저는 욥을 생각하면요, 이 욥은 없어도의 신앙을 넘어서요, 고난이 있어도의 신앙을 가진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것 없고 저것 없고 저것 없고 이것 없으면요, 조금만 지나가면 그 사람에게 고통이 찾아옵니다. 고난이 찾아옵니다. 없는 것으로 인하여서 고난이 찾아온다니까, 고통이 찾아온다니까요. 여러분, 1년 동안 농사를 짓고 아니면 목축업을 해가지고 이와 같은 것이 있어야지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데, 그런 것이 없단 말이지. 없으면요, 없는 것 때문에 조금만 있으면 고난과 고통이 그 사람에게 찾아온다니까. 욥은 그와 같은 고난과 고통이 자기에게 찾아왔을지라도 그 사람은 신앙을 잃어버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굳건하게 하나님 여호와를 끝까지 신뢰하며 살아갔던 사람이다. 이제 하박국 선지자도 없어도의 신앙을 고백하면서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겁니다.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합니다. 여러분,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에서 희락의 근원이 무엇입니까? 다시 말해서 선지자는 무엇 때문에 기뻐한다고 했습니까? 돈 때문에 기뻐한다고 했나요? 자기 자식들 때문에 기뻐한다고 했습니까? 명예 때문에 즐거워한다고 했습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식 때문에 즐거워한다고 했습니까? 밝은 미래 아니면 부귀영화 이런 것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한다고 했습니까? 결코 아닙니다. 선지자가 가진 희락의 근원은요, 여호와 하나님이었습니다. 구원의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래서 외적인 환경 이런 것들은 궁핍하고 없어도 나는 나를 구원해 주신 여호와 하나님만 계시면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나는 즐거워하겠다라고 찬송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로다 이런 말씀이 있고요. 또 겸손한 자에게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쁨이 더하겠고 사람 중 가난한 자가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크게 기뻐하고 즐거워하겠다라는 이사야서의 말씀이 여기 나옵니다. 또 한 구절을 보면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며 공의의 겉옷을 내게 더하심이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석으로 단장함 같게 하셨음이라. 할렐루야. 여기도 보십시오. 하나님으로 인하여 내가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한다. 왜? 이유가 뭐냐? 근거가 뭐냐? 이는 그가 나에게 구원의 옷을 입혀주셨기 때문이다. 구원의 옷을 나에게 입혀주셨기 때문에 나는 그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고 크게 즐거워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성경 구절들의 공통점이 뭐냐?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즐거움과 기쁨의 근원이 뭐냐? 내 즐거움과 내 기쁨의 근원이 뭐냐? 무엇 때문에 내가 즐거워하고 무엇 때문에 내가 이렇게 기뻐하느냐? 주체할 수 없는 그런 기쁨을 내가 토로하느냐? 그 기쁨의 근원은 바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여호와라는 얘기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선지자는요, 확신에 찬 외침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없어도 나는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하나님 한 분만으로 기뻐한다. 이것을 강력하게 외치고 있는 부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선지자는 마지막 구절에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여러분, 젊은 사슴은요, 피가 끓는 젊은 사슴은 비록 높은 산이라 할지라도 험난한 그런 산악지대라 할지라도 이 젊은 사슴은요, 피가 끓기 때문에 펄쩍펄쩍 뛰어다닙니다. 그렇죠? 높은 산도 산악지대도 가리지 아니하고 펄쩍펄쩍 뛰어다니는 놈이 젊은 사슴입니다.
그런데 그와 같은 젊은 사슴처럼 하나님께서 나에게 힘을 주셔서 나로 하여금 높은 산에 다니게 하셨다. 그런 젊은 사슴처럼 어떤 어려움이 있고 산악지대라 할지라도, 엉겅퀴가 있다 할지라도, 가시밭이라 할지라도, 돌밭이 있다 할지라도 그런 곳을 나로 하여금 펄쩍펄쩍 뛰어다니게 하셨다라고 여기에서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선지자는 민족의 죄악과 그것으로 인하여서 멸망을 생각하면, 이 민족의 죄악과 그 죄악으로 인해서 멸망당할 것을 생각을 하면요, 부패하고 타락한 이 민족을 생각을 하면요, 탄식과 괴로움 속에 절망하여 쓰러져 있어야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런 상황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민족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원대한 그 계획을 생각을 하니까, 그 계획 때문에 하나님이 이 민족을 얼마나 사랑하시고 어떻게 이끌어 가실 것인지 그것을 알게 되었을 때 선지자는 새로운 힘과 용기와 희망을 가지게 되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나로 사슴과 같이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신다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사실 선지자의 상황은요, 하박국 1장을 쓸 때하고 그리고 지금 3장이니까 3장 마지막 이 시점에 왔을 때도 비교해보면 상황이 바뀐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1장의 상황이나 3장의 상황은 매 마찬가지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상황은 바뀌지 않았지만 뭐가 바뀌었느냐 하면 선지자 자기 자신이 바뀌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현현을 보고 나서요, 유다 백성을 위한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을 깨닫고 구원을 위해 일하실 하나님을 경험하게 됨으로써 선지자 자기 자신이 바뀌게 된 것입니다. 이로 말미암아 그는 아무것도 없어도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한다고 고백하며 주님만이 나의 힘이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하박국서에 보면요, 유명한 성경 구절 두 구절이 나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실 것입니다. 첫 번째 구절이 하박국 2장 4절에 있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을 사도 바울이 자기의 서신에서 많이 인용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하박국서 가운데에서 유명한 성경 구절 첫 번째가 바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하는 말씀이고, 두 번째 유명한 말씀이 오늘 17절 18절의 말씀, 나에게 아무것도 없어도 나는 오직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리라. 그런데 이 두 구절 사이에는 서로 상통성이 있다는 겁니다. 상통성이라는 말은 서로 통하는 구석이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상통성이 있는데 의인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말씀하고 어떤 환경 속에서도 구원자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며 산다, 무슨 상통성이 있느냐 하면 실제적으로는 같은 의미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같은 의미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같은 의미. 이거는 단적으로 말해서요, 예수를 믿어서 의인이 된 사람의 삶의 방식에 관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어서 정말로 저와 여러분이 의인이 되었다면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삶의 방식은 분명하게 세상 밖에 있는, 세상에 있는 사람하고 다르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하고 다르다는 건데, 그 다른 게 뭐냐 하면 우리의 환경이 어떠하든지 간에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이것도 없다 할지라도, 그와 같은 상황이 되었다 할지라도 의인은 어떻게 살아가느냐?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와 같은 상황이라 할지라도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는 참 신자는 어떻게 살아가느냐? 구원자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며 살아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유명한 두 구절은 서로 의미가 같은 말씀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진짜 신자는 궁핍하고요, 척박한 환경 속에서도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총만 생각해도 기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 하나만 붙들고도요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저와 여러분 그리스찬입니다. 이거 하나만 붙들고도 세상을 능히 승리하며 얼마든지 감사하며 기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이 뭐냐? 그거는 바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 이 사실만 붙들고도요 얼마든지 우리는 환경이 좋지 못해도 기뻐하면서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존재들이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현현을 배웠고요, 이민족의 구원 계획을 깨달은 선지자는 수금에 맞추어서요 감격 중에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에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땅을 살아가는 소망교회 성도 여러분, 결코 세상에 물들지 마시고요, 이 세상과 타협하지 말고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고통이 있어도요 도도하게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도 이 하박국 선지자처럼 없어도의 신앙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중에는요 어떤 사람은 사업이 부도가 난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 중에 어떤 사람은 가정이 경제적으로 파산을 당한 그런 가정도 있습니다. 우리 중에 어떤 사람은 자식이 내 앞서 간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 중에 어떤 사람은 사고로 몸이 만신창이가 된 사람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우리 중에 어떤 사람은 몹쓸병으로 앞날이 캄캄하게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사람들이 우리 중에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한 사람 한 사람들은 굳굳하게 신앙을 지키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믿음을 잃지 아니하고 믿음을 지키면서 그래도 인내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신자들이 많다는 얘기입니다. 있어도 제대로 믿지 못하는 사람이 많은데 저와 여러분들은 없어도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시고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가스펠송 한 장을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 열매 묻히고 논밭에 식물이 없어도 우리의 양떼가 없으며 외양간 송아지 없어도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구원의 하나님을 인해 기뻐하리라. 한 번 더.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며 박수 크게 감람나무 열매 고치고 논밭에 식물이 없어도 우리의 양떼가 없으며 외양간 송아지 없어도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구원의 하나님을 인해 기뻐하리라.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구원의 하나님을 인해 기뻐하리라.
자비로우신 하나님, 저희들에게